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좀 특별하잖아요. 베드로는 무식하고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고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의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그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컴백시키시고 베드로가 수제자로 이제 회복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잘나고 힘세고 그런 요력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안 뽑으시고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별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저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면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거의 어긋장을 놓고 인간 사오정처럼 자충우돌 돈키호테 엉망진창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그렇게 싸고 돌고 베드로를 계속 추적 60번 해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 훈련을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으시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최고의 수제자로 만드시냐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이 있거든요. 만남의 저주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누구를 찾아서 내가 누구를 골라서 내가 누구를 선을 봐서 만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안 그래요.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니 해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부 생활하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신방 오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상당한 세월이 지나다가 제자 훈련의 종결, 만남의 종결, 교육의 종결이 뭘까요?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교육을 잘 받고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고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니는 아나 그러면서 부인하고 도망을 그러니까 실패한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그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극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내가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토마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토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제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착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을 이렇게 선을 봐서 골라 잡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돈도 안 되는 베드로를 이 천방지축 베드로를 무식한 베드로를 말귀를 못하는 베드로를 뭣땜시 또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덕이 되는 사람, 나한테 유익한 사람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필드라는 단어예요.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선교 현장, 그 어떤 실패의 현장, 그 어떤 살아가다가 그 인생의 고비에 빠져가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거의 신방 오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서 이제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거기서 다시 소명을 사명을 받는 게 요한복음 21장이다 이 말이에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있어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2명이 낙심을 해서 낙향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자의 길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실망해가지고 낭망해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막 살놓고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왜 곁길로 가느냐, 왜 딴 길로 가느냐,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해서 낙심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말씀이 찾아올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구절,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말씀 한 편이, 찬송 한 곡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출장길에 갔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꺾어놓고 야복강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을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극적으로 실패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거 만남의 긴 과정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가 잘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수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고쳐주십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 상처 입은 베드로, 사람이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자체도 큰 타격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자책감이잖아. 내 같은 건 인간도 아니요. 내 같은 이 작것이 썩을 놈이. 그래서 막 자책감이 일어나고 자기 비하가 일어나고 그게 심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게 제일 무섭다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보다도 그 죄가 주는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이 오면 막 찌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실패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이 작거사 어디까지 갔었냐, 너 나를 몇 번 부인했냐,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안 물으시고 와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밥은 먹고 사냐, 밥부터 주잖아요.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원래 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먼저 조반을 밥을 챙겨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거기서 베드로가 원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명약을 보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요 이게 이 이약이라는 게 이 기자를 써서 기로 들으면 약이 되는 걸 이약이라고 그래요. 원래요 칭찬을 하면 기로 먹는 보약이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오는데 말씀 한 구절을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약이 되게 말씀을 들으면 그게 복이요, 그게요. 어떤 사람이 이쁘다 하고 잘한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썩을 놈아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듣고 이러면 사람이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듣고 비판을 듣고 이러면 사람이 막 위축이 되고 확인 사살이 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상처 많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혀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밥부터 먹이고 생선도 구워 먹이고, 그래서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이제 먹고 나니까 베드로가 원기를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건 작심삼일 삼세판에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빈대도 낯짝이지 뭐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친 주제에 어떻게 뭐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요, 주님 아시지요? 그게 제일 좋은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이 통하는 건 마음이. 그래서 베드로가 할 말도 없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지금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뻐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난할 때 부하게 해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미련할 때 총기 있게 해주시는 분, 상처 입은 자, 피곤한 자, 지친 자, 실패한 그 필드로,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가 다시 시험에 들었을 때 재신방을 하셔서 베드로를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데, 그 방식도 아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이 재밌다 이 말이에요. 딴소리 안 하시고 책망 안 하시고 너 수제자 맞냐? 너 나를 몇 년 따라다녔냐? 그런 걸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그냥 사랑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3년을 배웠던 베드로가 뻥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백날 한다고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종결은, 제자훈련의 완결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보면 늘 내 문제, 내 기분, 내 감정, 내 거야,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더 이상 네 기분, 네 자존심, 네 내면의 세계와 전쟁을 하는데 세월을 보내지 마라. 이제는 주의 일을 하거라. 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보라 했으니까. 너처럼 또 철딱선이 없고, 너처럼 또 엄벙덤벙하고, 너처럼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에 허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 네가 이제는 나가서 제발 네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네 문제에 빠져 가지고 어리석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이 시대의 주의 일을 주를 따르리, 이렇게 돼야 되지. 왜 언제까지 너는 네 문제, 네 고민, 네 생각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계속 변해가는 과정을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무식한 바닷가에 고기나 잡는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몇 판 들었다고 제자 훈련 코스 마스터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과정은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실패했을 때, 내가 허물 많을 때 나를 책망하고 확인 사살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실패한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컴백을, 리프레시를, 리카바를 얼마든지 회복시키는 분인데, 회복시켜놓고 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돌보라. 그래서 베드로가 맨날 집 밖에 못 들어오면, 베드로가 여기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맨날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거야, 이렇게 살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 거야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보고, 이제는 제발 네 기분, 네 감정, 네 세계가 아니라 주의 일을 열방을 품고 이방으로 가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받느냐, 어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 반드시 사명으로 나가야 돼요. 미션이가 파서블이에요. 사명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선 내 양을 먹이라 이러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흐름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아나무인이고 지 맘대로 살아가고 실패하고 도망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다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꼬라지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하는 거 봐가면서 우리가 선물을 줄까 매매할까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비실거릴수록, 찌질이 같을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바보 같을수록 더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또 찾아오시고 신방 한번 더 하시고 해. 모자라니까, 가만두면 안 되니까 더 챙겨주시고 하면서 베드로를 기어이 수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은, 예수님 보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500명이 직접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기도하다가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70명 전도대를 보냅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기르십니다. 12제자 중에서 핵심 그룹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베드로, 신약 성경 전체적인 거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붙드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원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얼마나 인간이 시끄러운 인간인가 하면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만나면 동네가 시끄러운 사람이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치듯이 시끄러워 빠진 그런 아주 거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나중에 가보면 어떤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던 사랑받는 제자가 되면서 사람은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성경 공부해서 제자훈련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훈련이라는 과정, 성경 공부라는 코스를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그 기차 화통 까문 같은 시끄러운 요한이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고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구이 한국도자기 이렇게 돼 나가다가 요한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중에 요한이 그 쓸모없는 인간, 시끄러워 빠진 인간,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인간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친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하지. 얼마나 신실했으면. 모친을, 어머니를 부탁받은 사람이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가에 걸어오실 때 아무도 몰라보는데 한 사람만 엄마야 예수님이다 알아본 사람이 누구게요? 요한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면 들린다는 말이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그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이 성경을 5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해서 천국의 비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을 주님께 성령의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얼마나 변화가 됐냐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요한이듯이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천방지축, 자충우돌, 실패와 부인과 저주와 도망자였더니 상처가 많은, 허물이 많은 베드로가 변화가 되고 난 뒤에 여러분 사도행전 탁 넘어가면 얼마나 바뀌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 시간에는 우리나라 시간에 6시간을 보태면 돼요. 그럼 제9시만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일까요? 오후 3시라고 보면 돼요. 오후 3시쯤 시간 딱딱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거는 맨날 자빠져 자고 예수님 가르치만 어긋장을 놓고 인간 사오정같이 디비 쪼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사랑을 담뿍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 앞에 사랑의 도장을 콱 찍고 사랑의 종결, 제자훈련의 종결, 만남의 종결이 딱 되고 난 뒤에는 사도행전 딱 넘어가면 베드로가 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넘어간 베드로는 시간 딱딱 정해놓고 얼마나 규칙적이고 반듯하게 시간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에 들어갔다가 안전병기를 뻘떡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맨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난 인간이 어째가서 어찌가 이렇게 박약하고 나 어떻게 예수님 앞에 큰소리 치고 또 저주하고 부인하고 쪽팔리네 죽겠네 이거 빈대도 낯짝겠지. 그렇게 자기 세계에 빠져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찌질거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넘어가면 시간 딱딱 정해놓고 아주 반듯한 규칙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부터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디 예루살렘 웅변학원을 다녔어요. 이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딱 하면 3,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5,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전체가 꼴랑 2만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예루살렘 시민이 다 합쳐도 그때는 인적이 드문 시대예요. 그런데 한 번 설교 한 판에 어떤 웅변학원 원장이, 어떤 박사가, 어떤 교수가, 어떤 분이 그 정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하룻밤새 3,000명을 뒤집어 놓는 회개의 변화의 주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남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길 가다 만나는 아저씨도 있고요, 현관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요, 응접실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요, 침실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만남의 등급이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실패했다 도망갔다 예수님이 재신방 와가지고 다시 그 실패 현장에서 다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른 걸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계속 사랑에 대해서만 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사랑에 실패하면 안 돼요. 사랑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뻥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사랑. 어째 그래 잘하지? 어째 알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스러운 것이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안 물어봤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딥이 쪼이고 뒤탈이 나고 이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이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베드로는 사랑의 종결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훈련의 종결, 사랑의 종결, 만남의 종결이 나가는 게 이 요한복음 21장인데 그것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다른 건 내가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확인하자.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항상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 위축,
자기 함몰, 자폐증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가행을 향해서 보고 가서 제자 삼고 못 먹어도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고다 못 먹어도 고다 가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폐증적인 사람은 맨날 내가 그 말 왜 했을까 사람들이 내보고 밥을 안 할까 집에 가서 막 고민하고 3박 4일 머리 싸매고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한테 내 내면의 세계에서 전쟁을 하지 말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막 꽁꽁하고 나는 머리가 왜 이리 나쁠까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이렇게 심보가 성격이 거시기 할까 고민하지 말아요. 그 내면의 상처는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확인 사살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픈 데를 또 건드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내 하시고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고아는 뭐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래요. 가부는 영감태계가 없는 사람을 가부라 그래요. 남편은 다 남의 편을 가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기어이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변화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났을 때는 이방의 사도로 나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 그 코바디스라는 소설 있잖아요. 코바디스가 뭐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뭔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계속 갈 바를 못 찾고 베드로는 계속 좌충우돌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도 핵심이 뭔가 하면요. 네가 젊어서는 18절에 네 마음대로 싸돌아다녔지만은 나이가 들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네 기분, 네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핵심적인 얘기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계속 딴 길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만 로마로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하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해가지고 코바디스라는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가가지고 그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베드로가 거꾸로 지고 전설에 하면 그렇게 순교를 했다 하잖아요. 그만큼 이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이런 베드로가 처음에는 지 기분대로 살아가고 감정을 못 이기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엄벙더벙 살아갔지만은 나중에 이 베드로는 오히려 상처를 받았던 베드로가 상처가 나아지면서 이제는 비로소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속 터지는 심정을 알기 시작하고 목자의 마음, 그 양떼를 끝까지 돌보고 챙기고 오두는 목자의 마음을 그 심정을 지가 가져서 베드로도 이제 수제자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도 이제는 또 다른 제자들을 열매 맺게 하는 또 많은 헤매는 어린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듯이 우리도 사랑의 종결, 제자 훈련의 종결, 주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은 것의 그 완결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또 다른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명자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단계까지 쑥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